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26절로 31절 말씀과 로마서 8장 28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부터 31절, 로마서 8장 28절부터 29절 말씀, 제가 세 번역으로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덮어둔 것이라고 해도 벗겨지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라 해도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말하는 것을 너희는 밝은 데서 말하여라.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지붕 위에서 외쳐라. 그리고 몸은 죽일지라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일을 두려워하지 말고 영혼도 몸도 둘 다 지옥에 던져서 멸망시킬 수 있는 분을 두려워하여라. 참새 2마리가 한 양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하나라도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께서는 너희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세어놓고 계신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일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이것은 그 아들이 많은 형제 가운데서 맏아들이 되게 하시려 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오해 시리즈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주제는 섭리, 프로비던스인데 평소에 쓰지 않는 단어라서 낯설고 학문적인 단어이고 성경에 섭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서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섭리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하나님의 섭리는 이겁니다. 쉽게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섭리는요, 삼위일체처럼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성경 곳곳에 많이 나오는 주제이고 특히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이 섭리를 빼놓고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사실 우리들은요, 섭리라는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셨다. 이런 말들 여러분들 가끔 사용하시죠. 기도할 때도 사용하지만 특히 우리가 어떤 좋지 않은 일을 당했는데 혹은 어떤 사소한 행동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그 행동이 나에게 좋은 결과로 이어질 때 소름이 끼친다고 그러죠. 아, 이게 정말 하나님의 섭리다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장로교 교리를 Q&A로 가르치는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섭리 사역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에 웨스터민스터 소요리 문답은요, 하나님의 섭리 사역은 모든 피조물과 그들의 모든 행동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거룩함과 지혜와 능력으로 보존하시고 돌보시고 그 다음에 통치하신다, 다스리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쉽게 얘기하면 세상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창조하시고 그냥 두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만물이 생각하고 활동하고 움직이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보존, 돌보시고 통치, 다스리는 일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 이 세상을 계속해서 돌보거나 다스리지는 않는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죠. 그저 하나님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나 그냥 보고만 계시고 지켜만 보고 계시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행동했는가 살았는가를 보시고
심판하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목적이 과연 무엇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자연의 어떤 법칙,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어떤 법칙을 만들어 놓고 이 세상이 자연의 법칙에 의해서 스스로 돌아가게 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슨 문제가 생길까요?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개입하실 여지가 없는 거죠. 자연 법칙으로 세상이 돌아가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믿는 기적, 이 기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 없게 됩니다. 기적은 자연 법칙을 초월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기적을 믿을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이 세상이 그저 우연히 돌아간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하나님은 그저 아무 생각 없이 이 세상을 어느 날 갑자기 만든 분으로 우리가 오해하게 되죠.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시편 103편, 여러분 성경 몇 구절을 읽어드릴 텐데 한번 적어놓고 나중에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편 103편 19절은요, 하나님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시편 104편 14절에는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창조물들을 돌보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욥기 12장 23절에는 하나님은 민족들을 강하게도 하시고 또 망하게도 하시고 그들이 뻗어나가게도 하시고 그들이 흩어지게도 하신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을 돌보시고 다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시편 139편 16절에는요, 인간의 태어남과 인간의 죽음, 인간의 삶을 하나님이 돌보시고 다스린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요, 모든 만물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그로 말미암아 유지되고 그에게로 다시 돌아간다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정리하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모든 만물을 섭리하십니다. 돌보시고 다스립니다. 과거에도 그렇고 현재도 그렇고요, 앞으로도 그러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 안에는요, 하나님이 돌보시고 다스리는 모든 것 안에는요, 모든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고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돌보시고 다스리고 섭리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으로 어떤 나쁜 일, 억울한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고난이 찾아오면 이 우주를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이 겪는 그러한 사소한 일, 조그만 일은 하나님이 과연 관심을 가질까? 나같이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신경을 쓰실까라고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시장에서 원 페니에 팔리는 참새같이 정말 보잘것 없는 것들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팔리지도 않고 그 참새가 날아가다가 떨어지지도 않는다라고, 그런 참새들조차도 돌보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6장 28절에 보면요, 하나님은 들에 핀 백합화까지도 하나님은 돌보시고 다스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0절에 예수님이 뭐라 그러십니까?
하물며 너희들을 하나님께서 왜 돌보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0장 30절에는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고요? 나의 머리카락까지도 다 셀 수 없을 정도로. 우리 가운데 머리카락을 셀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머리카락을 세고 있으면 진짜 할 일 없고 한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무도 관심이 없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하나님은 다 세고 계실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어른들, 어린 자녀들을 키울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누워 있죠. 이제 태어나서 아기가 누워 있는데 그 아기가 눈만 마주쳐도 어떻습니까? 그 아기가 나를 보면서 웃기만 해도 어때요? 아기가 어느 날 뒤집기만 해도 어때요? 아기가 그냥 졸려와서 하품만 해도 그 아기를 바라만 봐도 이 아기가 얼마나 사랑스럽고 좋은지 모릅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어떻겠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십자가에 내어주고 바꾸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왜 하나님이 관심을 갖지 않고 돌보시고 섭리하지 않으시겠냐 하는 거죠. 그런 하나님의 눈에 벗어날 정도로 우리에게 작은 일이나 중요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께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겪는 나쁜 일,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까지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시죠. 돌보시고 다스립니다. 그런 일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 기억하시죠? 성경을 잘 보면 요셉은 원래 구덩이에 빠져서 들짐승의 밥이 돼야 됐습니다. 그런데 잘 읽어보면은 하필이면 르우벤이 마음이 바뀌어서 요셉을 살립니다. 하필이면 그때 그곳에 노예 상인이 지나갑니다. 하필이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렸고요. 하필이면 여주인을 욕보인 요셉이 죽지 않고 감옥에 갇혔고요. 하필이면 감옥에서 바로 왕의 신하들을 만납니다. 결국에 나중에 그 인연으로 바로 앞에 나아가게 되고 꿈을 해석해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이게 다 우연인가요? 우리는 우연이라고 얘기하죠. 하지 않죠. 하나님의 섭리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우리가 잘못된 선택, 실수, 죄를 지어도 하나님은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요. 그것들조차도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사실이에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선지자 요나죠. 하나님이 느느웨로 가라고 하는 명령을 내리셨지만 불순종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면서 불순종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이런 요나처럼. 그렇죠?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탑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큰 태풍과 물고기를 통해서 요나를 막으시죠. 마침내 느느웨로 가게 만드세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도 하나님은 섭리하시고 불순종해도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면 그럼 뭐 어차피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면 되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 우리가 8장 28절로 29절 말씀을 읽었는데 사실은 그 처음 로마서 1장에 보면
1장 24절 이하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해서 성경은요, 하나님이 그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3번이나 강조합니다. 하나님이 사람들이 마음의 정욕대로 하도록 더러움에 내버려 두셨다고 하고요, 부끄러운 정욕에 내버려 두셨다고 하고, 타락한 마음자리에 내버려 두셨다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죄인들이 자기의 선택으로 자기의 길을 가도록 하나님께서 허용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나 이것이 그들의 어떤 자유나 이것을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의도하신 것이 아니라, 신비스럽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모든 지식, 하나님의 모든 지혜, 신기막치간, 무궁무진한 그 지혜, 그리고 전능하신 능력을 따라서 하나님이 그것을 돌보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셨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를 모릅니다.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요. 억만분의 1도 모릅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을 믿고 이 일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우리가 실수했지만, 우리가 잘못했지만, 어떤 상황으로 해서 우리가 어려움에 빠졌지만, 고난을 당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에도 하나님이 돌보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고 의지해야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자기가 왜 노예로 팔렸는지 알지 못했어요. 왜 감옥에 들어가게 됐는지 몰랐습니다. 바로의 신하들을 왜 만났는지, 갑자기 죄수에서 총리가 되었는지 그때마다 알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그것을 알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의 섭리는요,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아요. 퍼즐, 아주 난해한 퍼즐을 맞추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는요, 인생 끝까지 가도 이 퍼즐을 맞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와 능력으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퍼즐을 놓을 때는 모르죠. 어떤 건 굉장히 쉬워갖고 이렇게 툭툭 놓을 수 있는 것이 있지만, 어떤 것들은 도저히 어디에 놔야 될지 모르는 퍼즐들이 수두룩합니다. 어려운 퍼즐일수록. 마치 퍼즐처럼 하나님의 섭리도요, 인생의 마지막 끝에 가야만 알게 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장사를 하는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어느 날 늘 타던 버스를 기다리면서 그 버스를 타야 되는데 그만 그 버스를 놓치게 됩니다. 버스를 기다리면서 마음이 속상했어요. 시간이 늦어지니까 더 장사를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근데 마침 정류장에 옛날에 굉장히 친하게 지냈다가 연락이 끊긴 고등학교 친구를 만나게 됩니다. 친구와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 친구가 성공을 해서 굉장히 큰 부자인 것을 알게 됐어요. 그 친구가 이 집사님의 이야기를 듣고 장사를 한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이 집사님의 물건을 엄청나게 많이 팔아주게 됩니다. 자, 만약에 이 집사님이 버스를 놓치지 않았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었을까요? 친구를 만나지 못했겠죠. 그리고 많이 팔지도 못해서 많이 돈도 벌지 못했을 거예요. 이 집사님은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이야기가 또 있어요. 이 집사님이 그렇게 물건을 많이 팔고 장사가 잘 되니까 사업을 확장했어요. 근데 코로나가 터져갖고 이 집사님이 쫄딱 망합니다. 그러면 그때 집사님은 버스를 놓친 것이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생각 못 하겠죠. 근데요, 이야기가 또 있어요. 계속 지어낼 수 있어요. 근데 그 집사님이 뱅크럽시 한 다음에 그 친구를 다시 찾아갑니다. 이러이러해서 망했다고, 돈 좀 빌려달라고. 친구가 돈을 흔쾌히 빌려줘서 이 집사님이 다시 사업을 해서 더 열심히 해서 크게 성공을 합니다. 그러면 그때 집사님은 버스를 놓친 것을 어떻게 생각할까요?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섭리는 끝에 가서야 안다는 거예요. 그 당시는 모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가 내가 하는 삶의 여정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발견할 수 없어도,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섭리는 늘 내 인생 가운데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몰라요. 발견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시지 않으시죠. 늘 하나님의 눈은 우리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지혜는 세상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섭리하는데 관심을 갖고 지금 일하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겪는 나쁜 일, 슬픈 일, 억울한 일, 고통스러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은 섭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을 테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 곧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모든 것이 서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은 당연히 좋은 일, 큰 일뿐만 아니라 나쁜 일, 하찮은 일, 안 좋은 일, 어려운 일, 고통스러운 일, 아픈 일, 심지어 우리의 실수,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까지도 포함하는 모든 일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실수하고 우리가 죄를 짓고 우리의 허물을 드러내도 그것을 하나님이 섭리하실 수 없다라고 한다면요, 우리는 하나님이 붙잡고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구원의 대로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하나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다스리고 섭리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믿을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빚어서 우리를 향해서 목적하신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기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넓게는 하나님의 영광, 구원도 되지만 정확히는요, 그 다음 29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을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신분은 변했지만 아직 수준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 동행하시면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그 형상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시려고 우리를 섭리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하늘시학교회가 3주년이 지났는데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의 일터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나는요, 나는. 지금의 나는, 지금 이 시간에 나는, 예배드리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나는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면 하나님의 섭리를 방해할 수 있는 것이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다시 요셉의 이야기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창세기 50장 20절, 창세기 마지막이죠? 그 마지막에 끝에 가서 요셉이 형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형님들은 나를 해치려고 하였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을 선하게 바꾸셔서 오늘과 같이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을 압축해 놓은 거죠. 그렇죠? 그것을 풀어 놓은 거예요. 형들은 악을 행했지만, 그래서 악을 통해서 내가 힘들고 어렵고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수많은 사람들, 가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셨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움직이는 마지막 목적지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분명하게 나타난 게 십자가죠.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악을 행했지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거기서 구해주지 않고 십자가에서 죽게 만드셨죠.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선을 하나님이 베푸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섭리예요. 여러분, 만약 이것을 우리가 믿게 된다면, 아니 그냥 저 섭리 아는데요, 그게 아니라 정말 섭리를 믿는다면,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지금 역사하고 있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지게 될 거예요. 내가 계획하는 대로 인생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섭리가 거기에 있음을 믿는다면,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도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역사하고 있는 일을 믿는다면, 내가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고난을 당해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그래서 그 섭리는 그 악을, 그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그때 그 상황, 어렵고 힘들고 억울하고 슬프지만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겠죠. 포기하거나 하나님을 멀리 떠나거나 불순종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에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정말 자녀답게 평안을 누리고 인내하고 또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기도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잘 나가요. 성공해요. 출세가도를 달립니다. 좋은 일만 생겨요. 기쁜 일만 생겨요. 그럴 때에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까요?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절대로 교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을 유지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섭리가 저와 여러분 과거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역사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한번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일 한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에게 가장 걱정하고 염려되는 일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이 다가오고 있죠. 아니면 지금 당하고 있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면 지금 나를 실망시키고 낙심시킨 어떤 한 가지 일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과거의 일일 수도 있고요.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일 수도 있을 거예요. 그 일이 왜 일어났는지 여러분 답을 찾으셨어요? 몰라요.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요. 그럼 섭리가 보일까요? 섭리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그 섭리를 알아차릴 수 있을까요? 모릅니다. 보이지 않아요. 발견할 수 없어요. 분명한 것은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내가 당하는 모든 그 일들을 통해서 나를 돌보시고 나를 다스리시고 나를 섭리하십니다. 나를 선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고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평강 그리고 인내 그리고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의지하는 그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